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아버지의 여종이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길을 다하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바르고 굳세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왜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가? 성령님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은 곧 열매를 낼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씨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시면 씨앗을 심었다고 한다면, 성령님은 그 씨앗에 어떻게 해요? 물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이 없이는, 성령의 임하심이 없으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소서,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보혜사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을 끼치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직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말하신 것이 생각나게 하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두려워하지도 근심하지도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그러한 힘이 됐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 27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왜 임하시기를 구해야 되느냐? 생명은 너희에게,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이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 하나님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어떻게 해요? 그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 늘 임하소서라고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왜 우리에게 임해야 되느냐 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물이세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생명수예요. 영생의 물이에요. 이 물은 어떤 물입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는 물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셔야지만 물된 동산과 같은 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어떻습니까? 사시사철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어떻게 해요? 그 하는 일이 다 형통케 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물된 동산 같은 성령의 물 생수의 강이 흐르는 자에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에게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공급하심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포도나무에 가지에 꼭 붙어서 그 생명수 영생의 물을 쭉쭉 빨아먹는 자들에게 임하는 능력이 있고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고 샘솟듯 하시는 새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사느냐? 우리가 나의 힘으로나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하면 오직 성령의 신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까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성령님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와 능력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생명수가 흘러 넘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시작되는 절은 우리가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라고도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예,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할 만큼 성령님의 권능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성령 받은 자들로 하여금 그 권세와 능력을 나타낸 장이 바로 사도행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요? 성령 행전이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서 부활하셔가지고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에게 분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에 이르러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행전, 예수님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사도들과 제자들은 오직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순절날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 성령 충만을 받게 되자 숨어 있었고 도망갔었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확 뒤집혔습니다. 비겁했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무능했고 도망가는 자였고 배신하는 자였으나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권능의 임함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증거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바꿔주신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 권능 없는 자, 아무 쓸모 없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능력 있는 자로, 권세 있는 자로 바꿔주셨습니다. 어떤 것으로 가능했습니까? 성령의 신으로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그가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그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지 회개하라.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성도들이 3,000명이 더해지는 그런 기적이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보니까 사도를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은요,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는데 바로 어떻게 되느냐? 그 증거하심에 따라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증거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의 심령이 확 뒤집히는 거예요. 말의 권세가 생긴 거예요.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막 여기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가 더해지기를 시작하며 말씀에 더 열심을 내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막 떡을 떼고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며 구제에 힘쓰는 것입니다. 하라고 하지 않아도 저들의 마음속에서 절로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있는 사람과 성령이 임한 사람과 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행함이 있느냐 행함이 없느냐로 열매를 보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믿노라고 하면서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처럼 구하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예, 하나님은 그럴 때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예수라 시인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권능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여러분들이 전도할 능력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죽었어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던 중에 이 뜨거운 일들이 막 일어나요.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어요.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봐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예수님처럼 또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쓰여서 죽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비겁하게 떠나지도 않습니다. 왜요?
성령님의 권세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있으니까요. 담대해진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그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확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딱 이제 기도실에 올라가고 있는데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구걸하는 자를 만나게 돼요. 한 분 주십시오 하는데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번쩍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임하신 자에게 주시는 권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도 앉은 자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형제들을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사업에 낭망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할 수 없으며 병들어서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일으켜 세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을 입은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 임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데 그가 한 40세가 된다 그랬어요. 40이 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막 성도들이 다 놀래가지고 어머 저 베드로야 베드로. 이야 저거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하는가? 그때 어때요? 더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 그가 보내신 성령의 권능을 받아 나는 그저 전할 뿐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예수께서 하시는 것이라. 너희들은 그 나사렛 예수의 권세를 입고 그 권능을 의지하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들아 회개하라. 그리고 새롭게 하심을 입어라. 더 강력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능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사람들이 막 안에서 막 회심이 일어납니다. 더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가리키는데 꿀보다 더 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외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하 저러다가 선동해가지고 자기네 입지가 움직이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복음 증거하지 마. 경고해. 예수님 전하지 마. 그 이름은 말하지도 마. 가르치지도 말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전하지 않겠습니까? 더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들어 이야기하면서까지 담대히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처럼 또 저들을 어떻게 하면 쫓겨내든지 어떻게 하면 해치울까 궁리를 합니다. 그리고 공회에 잡아놓게 돼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봤을 때 분명히 저들에게 해를 가했을 경우에 아니 병든 사람 살려줬는데 일으켜 세웠는데 무슨 죄가 있어요? 잘못하면 큰일을 만날 것 같으니까 다시 불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조용히 해. 나사렛 예수 이름 전하지 마. 증거하지 마. 입담으로. 그리고 다시는 지금 이 행각에 들어오지 마. 공회에 들어오지 마. 그러고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어땠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저들이 이리저리 흩어지고 예전처럼 도망갔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한 마음으로 더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체험이 있기 전에는 이리저리 흩어졌어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더 담대히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담대해집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저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앞에 더욱 담대히 나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물들거나 세상의 일에 타협하거나 세상의 풍습을 따르거나 오히려 핍박 속에서 어떻게 해요? 더 가시밭에 핀 백합화처럼 향기를 진동하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구원하는 영혼들의 수는 더해집니다. 성령의 역사는 더 뜨거워집니다. 심령은 더 뜨거워집니다. 불같은 역사는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주시는 참 제자들에게 나타난 권능이요, 기적이요, 이적이요, 표적이요, 기사요.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저 여러분, 성령님 임하시기를 위하여 늘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왜 이 영을 구해야 합니까? 우리의 싸울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모든 이론들, 세상의 이치들, 세상에서 핍박하고 환난을 주는 그 모든 무너뜨리는 강한 세력들을, 흑암의 세력들을, 어둠의 주관자들을 무너뜨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힘과 능력은 오직 성령님밖에는 없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을 한번 함께 보신다면 우리 함께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몽독할까요? 시작.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자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자, 성령님이 임하소서 그랬어요. 마가다락방의 성령님은 어느 때 임했습니까? 기도할 때 임했습니다. 전심으로 120문도가 그 다락방에서 꼼짝하지 아니하고 모여서 힘써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는 비결은 오직 기도 위에는 없습니다. 간구하는 성령님 임하소서.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간구하는 성령님 임하소서. 아멘. 기도를 통해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줄이 막히는 거예요. 기도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는 기도밖에는 없는데 그 기도 자체도 우리가 못해요. 오직 간구하는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간구해 주시냐?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와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 지금 이 사도들이 이 핍박을 받고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왔어요. 초대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 안에 함께 모여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간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지금 핍박을 받고 왔다. 저들이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 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저들이 한 마음으로 무엇이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마저도 기도해야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충만히 임하시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게 기도할 바를 알게 해주셔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기도 못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 하나님 앞에 너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죽을 영혼, 구원할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해. 성령님이 자꾸만 말해주시는 거예요. 너의 사업을 위해 기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해. 문제를 위해 기도해. 너의 연약함, 너의 병마를 위해 기도해. 병덩어리를 위해 기도해. 할 수 없는 무능력을 위해 기도해. 성령님이 자꾸만 얘기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만 내게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 시간을 정해. 나가 예수 이름으로 구해. 자꾸 그래서 어떻게 교회로 샘이 터지는 교회로 자꾸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구할 것이 그거예요. 간구하는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성령님 임하시기를 위하여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성령님 임하시기를 간구해야 되느냐? 왜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대주제여 만물을 지으신 자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용기가 없어요. 이겨낼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능력 없는 자에게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이 기도마저도 할 수 있으려면 이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날이 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기도할 바를 알게 하셔서 자꾸 기도의 문을 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영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이 없이 그저 그냥 그런가 보다. 아유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해 보이네. 저 사람은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렸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입만 열면 기도를 잘하는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굴릴 것은 오직 간구하는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입술을 열어. 중공부원하지 마. 기도 못하는 것 내가 너의 입술을 열어주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언도 터지고 능력의 기도도 터지고 말씀이 열리는 기도도 열리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정말 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삼청증 사청증을 쫙 야곱이 경험했던 사다리를 오르면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천사와 함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구하는 성령님이 임하실 때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능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용기 없는 우리를 용기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3년 만에 어떤 사람이 짝사랑을 계속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앞에만 가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대 앞에만 서면 그래요. 그 친구가 보다가 그냥 애 끓는 걸 보다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야 그러지 말고 좀 용기 있게 고백을 해. 너 이러다가 그냥 늙어 죽겠다. 어이구 그 사람들 다른 사람한테 가. 그래서 용기를 냈어요. 편지를 갖다가 장장 밤새 써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2장을 딱 썼어요. 그리고 탁탁 고이 접어가지고 주머니에 딱 넣고 오늘은 줘야지.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 계속 그래가지고 내놓다가 넣고 내놓다가 넣다가 아이 못했네. 이제 오늘은 진짜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딱 나가가지고 무조건 그냥 얼굴을 착 아무개씨 손을 내밀어 보세요. 딱 주고 막 달려왔어요. 모르겠다 이제 내 마음을 다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날 전화가 딱 왔어요. 저녁 때. 아무개씨 저녁 때 희미한 가로등 들불 아래 그곳에서 한번 만납시다. 오색 등불 아래서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딱 그 자리로 나갔어요. 부푼 꿈을 안고. 그랬더니 딱 만나서 그윽한 눈으로 나를 딱 보는 거예요. 그분을. 저 어제 나한테 왜 2,000원을 주셨어요? 열심히 여기다가 용기를 내어 적어놨던 연애 편지를 갖다가 고백 편지를 갖다가 하도 넣고 있어가지고 꼬깃꼬깃 넣어놨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엉겹결에 2장을 갖다 빼가지고 준다는 게 그만 뭐해 꼬깃꼬깃 잡혀있던 2,000원을 준 거예요. 우습지요. 우린 이렇게 용기가 없어요. 그저 세상 앞에 쪼그러들고 내가 무능함에 쪼그러들고 누구를 만나도 쪼그러들고 일을 하다가도 쪼그러들고 이게 될까 안 될까 근심도 하고 나는 이대로 살다 죽는가 또 멀리 바라보며 한숨도 짓고 그래요. 그런 용기 없는 내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길이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능력을 누가 주세요? 그런데 모든 견고한진을 파는 강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만이 내게 그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주여, 내게 간구하는 성령님 임하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용기 없던 자가 용기가 생겨서 세상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나의 할 수 없는 모든 무능력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게 하시고 자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31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이야, 전에는 담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구했더니 어때? 모든 성도들이 그래? 우리를 핍박해? 핍박하려면 하라고 해. 그래도 나는 그 오직 예수, 그 예수의 능력, 부활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못 빼기겠어. 그러면서 어때요? 더 열심히 전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죽이라는 믿음으로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간구하는 성령님께서 늘 임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님의 능력만이 가능한데 이 성령의 능력은 무엇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데 그 기도하는 능력이 어디께로 온다? 간구하는 성령님이 임하실 때만이 가능하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간구하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진정한 주일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 성에 모였나이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 시원하면 성령님이 앞서서 권능의 성령님, 권능의 성령님 임하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성령, 간구의 성령이 내게 막 임해서 막 비도의 불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능력을 행하기 시작하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성령께서 내게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위에는 이런 일가 나타날 수 없는데 그 기도 안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물러갈 치아다. 그렇게 구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권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를 임하게 하시느냐? 우리 30절 우리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할렐루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권능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기만 하면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서요? 권능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을 통하여, 그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권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말씀에 보니까 시편 말씀이 28편을 인용한 거예요. 권능과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시려고 그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우리의 이 역할을 들어보시옵소서.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앞에 26절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열방이 분노하며 저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곳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나님,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이다.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의 신으로 새 영으로 이들을 대적해야 되겠나이다. 권능이여 권세여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싸우렵니까? 여러분들의 지혜로요? 아멘. 성령으로 싸워야 됩니다.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끝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님의 권능을 구해야 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 오직 성령의 권세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하나님의 능력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자, 어떤 이론을 무너뜨릴까요? 저들은 위협합니다. 굽어 살피셔서 우리에게 위협해요. 여러분, 사탄은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얼마나 위협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살아가는 길이 늘 위태위태해요. 어제도 보니까 하와이에서 큰 불이 났죠. 지진도 임했는데 용암이 분출했는데 엄청나더라고요. 그 일대가 다 불바다가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환경도 이제 하나님의 손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정하신 가운데 예정 가운데에 하나하나 예수님 오시는 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이치도 보면 지금 적그리스도인들이 문화와 우리의 나라와 여러 권세자들을 통하여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억압하고 억누르며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기에 이르는 그러한 시점으로 지금 조금씩 도래하고 있습니다. 실제 테러하는 여러 가지 집단들이 크리스찬들이 지금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할 수 없는 능력이요? 돈이요? 명예요? 무엇으로요? 여러분, 우리의 목숨은 세상에 무엇들이 혹시 죽일 수 있습니다. 목숨을 빼앗아가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나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멸하실 수 있는 권세를 두려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의 온전한 영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혹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 할지라도 순교했다 할지라도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이끄실 수 있는 그 권세자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힘써 싸워서 그 권능의 능력 되신 성령님으로 싸워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담대히 싸우는 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저들은 우리에게 몰려옵니까? 그 믿는 자에게 신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아주 귀한 소설을 쓰신 분이 한국의 작가 중에 재미 작가로서 김은국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김은국 씨의 소설이 제목이 뭐냐면 순교자예요. 순교자. 1964년에 작품이 발표되었는데 세계문단,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문단에서 소수 인종 작가로서 크게 주목받게 되어가지고 1969년 같은 경우에는 노벨 문학상 후보까지 올랐던 분이에요. 이분의 제목이 순교자였어요. 이 작품이 어떤 거였느냐면 한국전쟁이 활발하던 때에 14명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공산당에 붙잡히게 됩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막 개시되고요. 공산당이 이제 급히 마을을 떠나게 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피난해서 돌아온 사람들은 2명밖에 안 되고 12명이 다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야, 저 14명의 목사들 중에 2명만 살아남았으니 얼마나 배신을 했을까. 저 12명은 분명히 배신하지 않고 순교했을 것이다. 에이, 몹쓸 사람들. 저 목사님, 목사도 아니야. 어떻게 해서 당신들이 살았어? 그런데 두 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있다가 하하, 배신했단 말이지. 침묵으로 일관하는 그 두 사람을 보고 이상하다 생각해서 이 국가정보부에서 일했던 장대령이라는 사람이 진실을 찾기 위해서 그 결정적으로다가 공산당 당원 소자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사살한 사람이 장본이었던 거예요. 순교를 시킨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딱 찾아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 12명이 어떻게 해서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변절을 했느냐? 이유를 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소자가, 북한의 소자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외다. 12명 목사들은 전부 다 배신했으다. 그래서 내래 배신한 것들은 다 쌍 죽여버렸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에 아하!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구나. 그러면 저 사람을 살려둬야지. 감동이 돼서 두 사람만 살려뒀어. 내래 그렇게 담대한 사람은 못 봤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침묵으로 일가했던 그 두 분이 끝까지 변절치 아니하고 신앙을 지켰던 분, 오히려 배신했던 12분이 순교한 것이 아니라 그저 배신함으로 사살당했던 그러한 신앙인 도대체 어떤 것이 진정한 신앙인가에 대해서, 진정한 용기, 진정한 담대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여러분, 1세기 살아갔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인물들도 변절치 아니하며 끝까지 담대하게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 권능을 행하며 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환경, 여건, 처지를 통하여 언제든지 우리 악한 사람은 수막이는 우리에게 믿음을 내려놔. 신앙생활 그만둬. 하나님 부인해. 원망해. 그만 믿어. 가지마. 라고 계속해서 변절을 요구합니다. 마치 교회를 안 가면 살 것 같고 교회를 가면 답답하고 오히려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까지 갖다 줍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에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이겨 이 믿음을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기게 하시느니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권능의 성령 임하시기를 늘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29절로부터 32절까지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고 또 종들도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베드로가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물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충만하게 성령님 임하소서. 충만하게 성령님 임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임하시려면 충만하게 임해야 돼요. 그냥 충만하지 않게 요만조만하게 그죠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저 미지근한 사람이 아니라 뜨거운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전합니다. 손을 내밀어 낫기도 합니다. 표적과 기사도 날아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전파하기를 시작하는데요. 그 말씀이 전파하는 것이 탁 하는 곳마다 충만하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가난한 자가 없어진대요. 여러분,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요. 왜 그러느냐?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서로 통용하고 나누며 네 것 내 것을 나누지 아니하고 그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이 해결되었어요. 한 마음이 됐어요.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이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처에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허다한 무리들이 이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오는 것이죠. 저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임하시기를 구하신다면 충만히 임하시길 구하시기 원합니다.
그 쬐끔 그저 어쩔 수 없이 그냥 잘랑잘랑한 정도가 아니라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도 그래야 돼요. 말씀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고 말씀이 능력이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생수의 강이 확 넘치는데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정전 문지방에서 터지는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되어짐이 막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발목으로, 무릎으로, 허벅지로, 허리로 차고 넘쳐서 그 위에서 어떻게 해요? 헤엄치고 배를 띄우며 그곳에 많은 낚는 어부들이 고기를 낚고 형형색색의 많은 물고기들을 낚는 그런 놀라운 곳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할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이러한 성령 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소서. 간구하는 성령님이 임하소서. 권능의 성령님이 임하소서. 충만한 성령님이 임하소서. 충만하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님 임하심이 충만한 참교회 은혜 충만 나눔 충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축복으로 가득한 충만한 그러한 처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신 아버지 권능과 성령께서 주시는 간구하시는 능력과 성령께 주시는 충만함으로 덮으시사 아버지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심령마다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되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이루어내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냉랭한 심령이 뜨거워진 줄 믿습니다. 더욱더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셔서 열심을 내게 하시고 오직 때가 가까움을 보게 하셔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달려갈 길을 다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복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 찬송하십니다.